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는데요. 1절부터 10절을 지난번에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부 합쳐서 1장에서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사도직의 권위를 아주 강조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 고린도서 후서 배웠잖아요. 가짜 사도라고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것 때문에 변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별별 걸 다 쏟아내면서 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거기서 쓴 거거든.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아갖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야? 교인을 말하는 거야? 그 교인들이 뭐라고 속을 새기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버리면 자기네들은 기득권이 없어지잖아. 몇천 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신앙생활했던 선민의식이 개뿔이잖아. 이방인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그마한 로마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주 강조하는데 특별히 율법주의를 강력히 비판한다. 그건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유대교를 비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 지금 유대인들이 끝까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그걸 받아들여서 죽도 밥도 안 되는 종교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기독교가 선명한 복음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 때 분명한 선을 긋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를 부르셔서 이 되어졌는가를, 그 권위와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도 확실해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베드로도 성경을 썼고, 베드로 전후서도 썼고, 마가복음도 사실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외에도 야고보도 쓰고 뭐 등등 유다도 쓰고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다 강력하게 지적을 하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울이 유일하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가 선교를 다니면서 고통을 당한 건 이방인들에게가 아니에요. 전부 유대교인들한테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고, 이 예루살렘에 그 많은 헌금을 모아갖고 가서 그렇게 후원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꼭 죽이려고. 그래서 그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해갖고 로마로 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그가 그렇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동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로마서 9장에서 말하잖아요.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 동족이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감정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칼날 같았다. 이게 바로 오늘의 기독교의 순수성과 정결성을, 거룩성을 유지하게 만든 씨앗이다. 그가 순교하면서까지 지켰던 복음과 사도직에 대한 권위 말이에요. 오늘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경을 알면서 이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독교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때까지 선명하게 자리를 지키고 우리 평강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의 교회가 되어지게 만드는 그 시작의 뿌리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데 처음에 사도직을 딱 권위를 제일 먼저 선언하고, 그래서 잠깐만 보겠어요. 1장 1절을 한번 보면, 1장 1절을 보면 이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얘기하면서, 나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잘 외웠지?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 말이야. 사도직이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됐다,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 그 1장 1절인데, 1장 1절부터 하면 2절도 할 것 같으지 안 해. 오늘은 11절부터 해. 큰 2번 시작.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을 강조합니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유대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율법이나 또 할례 같은 것도 해도 그런데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라고 선언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가로치고 1번 볼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직분을 받은 것 자체가, 사도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엔 예수님도 안 썼다니까. 그 뒤에 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 다닌 적도 없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전술받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다, 또 어딘 단체에 들어가 갖고 거기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것을 익힌 것도 아니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직이, 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자, 어디 성경을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진짜 성령님에 의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그의 여름 방학 때 성령님에 대해서 더 좀 알고 싶어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너무 실망해갖고 집에 가야겠다, 성령을 받아라 쇼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나왔는데 잘못 나왔어. 시외 버스가 떨어진 걸 몰랐어. 밤새 모기에 뜯기면서 첫 버스로 오는데 또 지나갈까봐 버스장 병장 바로 옆에 있는 그 개울가에, 그 개울도 아니지, 이렇게 또랑이지, 거기에 있는 돌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모기가 깨무는지 나중에 너무 부어가지고 눈이 안 보였었어. 집에 왔더니 아내가 남편인 줄 몰라. 얼굴에도 부어갖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좋은 책을 만나게 하시든가 아니면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방법으로 주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상으로 강의를 했지만은, 정말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배우려고 그러지, 흔해 빠진 건 누가 배우려고 그래. 진짜로 그런 줄이나 좀 아셔.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하니까 생각이 나서 한 말이에요. 자, 2번 가로치 2번. 바울은 과거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돌연히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교에 열심히 안 났다면 그냥 이쪽 면이 없으면 이쪽 면만 봤는데 문제가 없지만,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찬성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직도 믿고 있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을 했잖아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막 두드려 패고 아주 잔인하게, 아니 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 잡아오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때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돌연히 변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다. 누가 권면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누가 꼬드겨서 넘어간 게 아니다. 이건 순전히 주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아무 사람과도 자신의 진로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병이 들어갔고 뭐 음식도 전혀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이 응답을 주시고 바울에게도 아나니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왔을 때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기도하고 두 가지잖아요. 내 눈을 보게 하신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 치료와 함께 성령 충만. 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곧바로 그때부터는 성령 충만한 것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이지. 아나니아가 처음에 문만 열었어. 그리고 그 뒤부터는 주님과 직접 이렇게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도들을 찾아서 의논하려거나 만나서 자기 일을 의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서 체험을 하자마자 곧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다메섹에서 외쳤잖아요. 그 처음에는 양쪽이 다 안 믿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말해서 믿고 다가오면 홀랑 체포해갖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또 주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저게 쇼를 하는 건가 뭘까 이렇게 잘 모르다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게 진짜 미쳤는 개비네? 바뀌었어. 저게 이래갖고 죽이려고 나중에나 그 이제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성에서 밖으로다 이렇게 큰 대광주리에다 그걸 실어가지고 내렸어요. 지금도 다메섹 가면 그 대광주리가 매달려 있어. 2000년 전 건 아니고 새 거야. 그래갖고 그 대광주리에서 내려갖고 아라비아로 도망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 받았잖아요. 얼마? 3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다메섹에 돌아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 안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을 무서워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았어요. 신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지식의 격차도 너무 커서 불편스러운 거야. 왜? 예수님 당시 때 뽑은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에서 그저 거시기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다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다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뻑뻑해, 거북스럽고,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사람이, 그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이걸 가말리엘의 상속자가 되어진 그런 입장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니까 베드로들이 그를 보고 바울 일 좀 와봐요. 뭐 좀 아셔? 그러면서 가리키기는 그게 부담스럽고 어색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그 말이 그냥 나 안 배운 거 없어,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아무하고 의논하거나 누가 날 도와주거나 누가 날 가르쳐 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는 얘기가 진실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제 잘 이해하라고 내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됐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울을 안 만났다니까. 그래갖고 좀 더 옛날에는 어딜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면 머무르는 기간이 아무래도 길어. 교통이 불편하니까 15일만 있다가 다소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11년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에서도 3년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15일 있다는 말은 요즘 같으면 그 다음날 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쭉 얘기하는 게 뭐냐, 나 사람에게서 뭘 배운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뭘 전수받은 건 아니고 내가 사도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복음도 그렇게 해서 계시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거는 그 다음 얘기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 15일간 함께 있었을 뿐 베드로에게서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설명했으니까 본문을 그냥 읽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래,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다른 사도들을 만난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만났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 마지막 5번. 그 외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의 교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인해 사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듣고 영광을 돌렸을 뿐이에요. 뭘 가르쳐준 일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사도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미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시켜서 날 사도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난 이것을 거절할 수도 없었고 사양할 수도 없었다. 그 자체가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지금 이 마음도 주님이 하신 마음이다. 뭐 그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명의식이 확실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뚜렷할수록에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는 모습도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 희미하면 희미할 수밖에 없어. 소명이 확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확실한 복음을 소유한 것도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 같은 것을 주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가. 이건 아주 공감되어지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문을 읽어야지.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냥 한마디로 산뜻하고 선명하고 깊이 새겨져 있고, 그냥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게 아주 그냥 선명하게, 문신보다 더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했잖아요. 나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내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여기 흔적이 뭔데? 화인을 찍는 거예요. 불에 달군 것을 짐승 등에다 탁 찍어서 이거 누구네 소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것처럼 노예에게 찍잖아. 옛날에 노예 등 어깨 쪽에다가 이 화인을 찍어요. 화상을 입힌다고. 그 화상은 안 지워지잖아. 이 캐로디가 나와갖고 새살이 돋아서 선명하게 그 자국이 딱 나온단 말이야. 처음에는 뒤어 탔잖아. 살이 탔어. 거기에 새살이 빨갛게 돋아나온다고. 그게 아주 선명하다 이 말이야. 그 단어를 쓴 거야.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도 주님은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멋지고 선명하게 정리되었다는 것이 너무 참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표적보다도, 어떤 기적보다도 더 확실한 기적이 바로 바울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물론 그 복음의 근거는 주님이시고 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렇게 쓰여진 바울을 빼놓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현대에도 바로 오늘 사는 지금도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은 중요한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느라고 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 힘들지요. 학교에 가면서부터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하잖아.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는 대로 하고, 여인은 또 그 힘든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애 키우느라고 힘들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게 재미있고 만족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일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돈 버는 일, 직업에서 그 현장 가보면 같은 일을 반복해하는 일들을 보면 참 재미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잘 알아간다.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으며 산다. 여러분, 이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살겠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최고의 축복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는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라면 우리 교회는 피차가 참으로 복이 아니겠는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